패하고 무너져. 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이 이르도록 주님 승천하시고 이제 주님은 부재해요. 사도행전은 부재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없어요.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주님의 부재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부재부터 시작했던 사도행전이 임재로 또다시 나아가죠. 하나님의 임재로. 부재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약 10일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의 내주에 만족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 너희도 내가 약속했지 않아?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도 기도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거룩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일이지요. 거룩한 일이 쉽게 포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쉽게 포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포기가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세상은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전염되지 마십시오. 거룩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그 거룩한 기도의 그 예배의 그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자기들만 맛있게 먹고 그냥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임재가 보이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 사명이 더 잘 감당되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중간에 거룩한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한 주간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일 충만한 것 아닙니다. 예전에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불을 받던 그건 그때의 성령님이었고 지금 받을 은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상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 언어로만 말하기를 시작하고 거기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주변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늘날의 큰 도시도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근데 그 도시는 그 소리들이 막 밤에 막 들리고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 소리 들리니까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저 홍천으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기도원이 산 꼴짝에 있거든요. 아주 산 꼴짝에 있어요. 마을과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저녁에 막 기도를 하고 학생들과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막 기도를 하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막 출동하고 시끄럽다고 막 하고 해서 우리가 소리를 막 좀 자제했던 기억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소동, 그 120명의 울부짖고 성령 충만받은 저들의 기도에 주변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가 봤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렇게 놀라고 소동이 일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누구냐?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또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고요. 그 절기는 출애굽기 말씀대로 또는 신명기 말씀대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에 관한 설교 제가 많이 했으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적어도 16개국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1세대는 거의 없고 유대인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뭐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어를 잘 몰라요. 그 나라 말로 생활하다가 부모님의 교육을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을 따라 오순절이니까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 말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자체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말씀의 제목을 경건한 사람은,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 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그들은 몰려왔던 것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그레데 섬에서도 왔다고 해요. 섬에서도 오고, 저 유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저 소아시아 쪽에서도 오고, 중국과 한국은 없네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무튼 전 세계, 그 당시는 로마가 거의 중심인 때였는데 그 사람들이 각국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왜 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유대교에 속해 있지만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던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흩으셔서 이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것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아마도 저 그레데 섬이나 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몇 달을 걸쳐서 왔을 겁니다. 수많은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왔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잠시 밀어놓고 왔을 거예요. 길게는 몇 달이 걸리고 짧게는 몇 주일이 걸려서 이곳에 와서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그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중요한 일, 천하 각국에서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응답의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던 일을 몇 주일씩, 몇 달씩 비워가며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저들은 천하각국에서부터 몰려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 첫 번째 이유를,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 열망이 그들을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그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이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 경건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곳으로 모여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천하 각국에 있어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오늘 이른 아침 이렇게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우리 공동체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6절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저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저들의 소리를 듣고 이 소동함이, 우리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찌미냐라고 묻고 있는 그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있는 거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운동장에서, 모래사장에서 막 놀지 않습니까? 흙이 막
남발하고 먼지가 막 풀풀 날리는데도 거기에 모래사장에서 막 놀 때 자석을 가지고 가서 놀면 자석을 갖다 모래에서 막 하잖아요? 이상한 것들이 막 붙어요. 뭐가 붙습니까? 쇠 붙이는 모래 가운데 있어도 자석이 나타나면 착착착착착착 붙더라고요. 경건은 뭐냐? 하나님께 붙는 게 바로 경건입니다. 쇠 붙이가 되어 자석에게 붙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꾸 붙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쇠 붙이는 계속 따라다니고 가까이 있은 것처럼. 경건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날마다 조금씩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이고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린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거 바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택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저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것도 경건인데 그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이 뭐냐? 오늘 말씀의 7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갈릴리 사람인데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 하면 예루살렘은 수도지만 갈릴리는 저 지방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여기 서울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저 충청도 꼴짝이나 전라도 꼴짝이 사는 사람들 대하듯이 그때는 더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을 텐데, 갈릴리 사람들 하면 그냥 어부, 배움이 짧은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고 있어요. 저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지금 로마에 사는 사람에게 로마 말로 들리고, 아프리카 사는 사람에게 아프리카 사람 말로 들리고, 그리고 저쪽에 소아시아 사는 사람, 그들이 나고 자란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배운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 천한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투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고 이런 일을 하지? 우리가 난 곳 언어로 이걸 듣게 되는 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경건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 자기 생각, 편견을 넘어서야 돼요. 갈릴리 사람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선입견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으로 대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을 내려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갈릴리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생각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심어내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살면서 계속 내 생각을 뽑아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인식을 뽑아내고 살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심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심어내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모내기를 하고 뭐를 심어놓고 피가 자라면, 피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뽑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벼까지 같이 뽑히니까. 그래서 뭐가 어느 정도 조금 자랐을 때 가서 피를 뽑으러 논에 들어가서 거머리 물려가면서 피 다 자라기 전에 연약할 때 착 뽑아내잖아요. 하나님의 내 생각, 자기 편견, 선입견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되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파고들어서 심겨져 있는, 나도 모르게 풀을 잡초는 심지 않았는데 언제 날아와서 뿌리를 내내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보면 또 나 있고 돌아서면 또 나 있고, 잡초와 같아요. 우리 인생에 경건을 방해하는 잡초, 쓴뿌리, 어느 정도 내가 됐다 생각했는데 또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사람은 계속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내 안에 이렇게 다시금 자라나는 불신앙의 잡초들, 우상의 잡초들, 내 인생을 경건을 방해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이 난 잡초들을 또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게 하옵소서, 뽑아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생각, 편견과 편협을 뽑아내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제자들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오순절까지 10여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건 너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중도 포기하고 싶은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오순절까지 기다리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라면 오늘만이면, 내일만이면, 아니 3일이니까 3일이면 성령이 오셔도 돼,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었을까? 10일 동안이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비하며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이 되어야지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들의 성령 충만의 현장에 몰려들고 그 성령 충만의 현장을 듣고 보고, 그들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볼 것입니다. 보고 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듣고 이제 어디로 가요?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탄생, 이 위대한 역사에 저들이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오순절까지 기다리신 거죠. 제자들은 너무 다급하고 제자들은 빨리 성령 충만 받고 싶다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 바로 그 오순절날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위대한 성령 충만을 그들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들어가면 3,000명, 5,000명, 누구겠어요 그들이? 이들이 다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몰려오지 않고 그냥 평범한 날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을 그때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이 변화되고 각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방해가 되고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 선입견, 이거를 뽑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시간표가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 힘을 낼 수 있지요. 욥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아직 정금 아닙니다. 아직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혼자 남아있고 온몸에 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다. 욥을 향한 계획이 있듯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는다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편견이나 선입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조급하고,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경건하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오순절날까지 기다려서 천하각국에 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또다시 천하각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믿고 오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이 120명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또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나 혼자의 경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건은 분명히 밖으로 표출되어 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였고, 그 말하는 소식을 거기 있던 소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소리에 은혜를 받고 그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소리에 변화되고, 그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천하각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온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듣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 있고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마약을 먹었나 보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병에 걸렸나 보다. 이상한 술을 마셨나 보다 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네요. 자신들의 선입견과 주장, 고집에 빠져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도 듣고도 귀를 막고 보고도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해도 그 일을 전하지 않고 그 일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어떤 현상의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바로 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큰 일 말하심을 듣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똑같이 듣고 경험했지만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조롱과 자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곳에서 시작되었는데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하고 구별된 경건의 삶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분의 숨결을 듣고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가까이 해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고난 중에도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영광 중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었다면 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천하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을 통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말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너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무궁무진한 계획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입을 열어 전하는 삶,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다. 주님 오시기까지 이런 경건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단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 각국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고 이 오순절마가 다락방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왔던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 사람들, 자석에 쇠붙이가 붙듯이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과 뜻하심 앞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요, 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싣는 사람, 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그 큰 일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일평생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찬양하며 봉헌합니다.